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지금 팔복의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복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어떻게 믿어지고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의 내용과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그러나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의 복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말씀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인 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말씀을 더욱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저 멀리 동떨어져 있어서 어느 날 누군가에게 그냥 임하게 될 그런 하늘의 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팔복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배웠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팔복은 십계명의 구조와 아주 유사하다고, 거의 동일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0계명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첫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에게 관련된 계명이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이웃과 관련된 계명과 같이 보이지만 본질상 10계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직결되어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의 주체는 지키는 내가 아니라 그 법을 선포하시고 실행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계명의 주체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람을 향한 법을 지켜도 그 법은 누구를 향해 지킨 거가 되죠? 하나님을 향해 지킨 것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람한테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는 결국 누구한테 범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대하여 범죄한 것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10계명은 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팔복의 말씀도 전반부 네 가지의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얻게 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이 네 가지, 두 번째 네 가지의 복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첫 번부터 네 번째 복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죽었던 나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또 죽은 영혼에게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이 전반부의 복은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뚫고 들어와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나를 살린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뚫고 들어가게 만드시는 이 복음의 점진성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구조로 십계명과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님은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제 조금 지나면 십계명의 후반부 부분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자세한 내용은 그때 가서 보기로 하지만 왜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을 나누어 놓고 이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바로 복음과 온전한 복음과 참된 믿음의 완성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배려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팔복의 전반부는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에 신령한 영원한 그 복,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허상이었던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후반부는 뭐예요? 내 안에서 실상이 된 그 믿음이 타인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복음과 믿음은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살아있는 복음은 내 안에 들어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흘러나갈 때 온전한 복음으로 완성됩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그냥 내 안에서 고정되어 버리고 화석화되어 버리고 죽어버리는 진행을 멈추는 복음이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요,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지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예수가 정말 나에게 복음이 되셨는지, 혹은 그것이 믿음인지 아니면 관념인지,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 이기적인 종교의 지식인지를 구별하는 차이가 이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메르스 때문에 난리죠.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병도 살아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살아있으면 전염을 시킵니다. 그런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그냥 내 안에서 가만히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구도자 사역이라는 이름을 갖고 한번 큰 목회를 해보셨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Contagious Christian. 전염성이 아주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계속 뭐가 전염이 돼요? 예수가 전염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실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가 나에게 진정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복음이 됐다면 그것은 그 안에 멈춰있지 않고 그 속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환상을 한마디로 정리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에스겔서 47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팔복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강이 죽은 사해바다와 같았던, 아라바는 사해바다라는 말입니다. 죽은 사해바다와 같았던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와 나를 살게 만들었는데, 나만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흘러내는 그 부분으로 이 5번째부터 8번째의 팔복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한 두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전도와 선교죠. 네.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생명의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멈춰지고 썩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 그게 뭐예요?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고 마음이 애통한 자가 위로를 받고, 세 번째는 뭐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는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제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결국 그 열매는 하나로 우리가 서머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정말 중대한 교회와 저희와 같은 성도들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잘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전도라는 말이 설명하듯 전도란 교회의 회원 만드는 게 아니라 진리의 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겁니다. 멤버십을 파는 게 아니고요. 아멘. 선교라는 건 말 그대로 신앙체계, 이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전달해주는 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전도와 선교, 이건 한 영혼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영원한 축복을 누릴까 아니면 멸망을 받을까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거나 어수룩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오늘 저희가 좀 신중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중요하고 시급한 거지만, 만일 그 전도와 선교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 천사라도 피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하나 있다면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기독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그거를 한자식으로 바꾼 게 기독인데, 오늘날 교회가 교만 있지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양적 팽창을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야심찬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팽창시켰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나요?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같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돌팔이, 그런 약장수들 말입니다. 결국 기복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진 기독교는 스승대로 종교다원주의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려고 막 전도를 강요하고, 전도 업무 막 상도 주고요, 상금도 주고, 막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전도 많이 하면 막 전도왕이라고 상장까지 주고 막 칭송해주는 이런 코미디를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작 복음으로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전도하고 선교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전도왕이었습니까? 왠지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막 전도왕하고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복음서 계속 한 장씩 보고 있으니까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 액면에 나타난 기록만 본다면 예수님에게 직접 전도를 받아 구원을 받은 숫자보다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인기가 생겨서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오면 피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애써 몰래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근심하고 돌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전도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막 병이 났고 귀신들이 다 쫓겨났다고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그런 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병자를 보고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병자에게 하신 말씀, 가서 소문내라. 아니요. 절대 내가 너를 고쳤다고 말하지 마라. 제자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아직은 말하지 마라. 이건 지금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려는 겁니까? 안 하시려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와 선교의 완전한 모범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오늘날 교회들이 성급하게 열심을 다해 행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모습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진리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어설픈 개정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구원받을까요? 무언가를 믿고 천국 가자, 뭘 누군가 믿고 복을 받자, 이런 얘기들은 사실 이단도 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많은 종교들도 다 하는 포교 활동입니다. 그저 이름만 예수로 바꿨다고 해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라는 지식과 정보는요,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사람을 이 불법을 행했던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혹 그 사람들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을까요? 그 사람들이 굿해서 귀신이 나갔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에게 구원을 받을까요? 고친 사람도 안 된다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아닙니까? 예수의 진리에서 떠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소용이 없는 헛수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전도는 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신부로 만들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전도하는 거고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중매자라고요, 매치메이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왠지 교회를 보면 교인은 많은데 예수님의 신부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그냥 의미 없이 무조건 부흥이라는 목적 아래 전도와 선교를 말했던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전도나 선교를 서두르거나 급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진실하고 확실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로 내가 점점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생명력은 자연히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살아있는 복음을 죽은 것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자연히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에베소 교회의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드문불출하면서 제자 훈련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거나 선교 집회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에베소 지역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힘쓰고 애쓰고 막 전도지 날르고 이렇게 안 하셔도요, 복음으로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복음의 생명력은 자연히 전파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5번째 이 축복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5번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생각 많이 안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구제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뭐 박애주의자 이런 거라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구제나 박애주의라는 이런 모습들은요 하나의 방식이지 긍휼함의 목적은 아닙니다. 긍휼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적이지 않은 구제나 박애주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비평을 좀 해보고, 그걸 정확하게 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구제라는 의미보다 본질적으로 사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구제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구제한다고 많은 일을 해보셨을 거예요. 또 구제한다고 교회들이 아주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구제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구제하는 대상을 사랑해서 한 거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제한 그 사람들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계세요? 혹시 기억나는 얼굴들 있으십니까? 그럼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를 사랑하는 것과 구제의 대상을 사랑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막 금식까지 하면서 구제를 했다고 그랬죠? 그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제를 위한 구제를 한 거지, 정말 고아와 과부를 사랑해서 한 구제가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구제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건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세상에다가 내 많은 걸 쏟아내 부어뒀다 하더라도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건 헛수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예인들이나 아주 저명 인사들이 큰 손으로 구제하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 상류사회에서의 이 기부나 구제는요, 사업의 수단이지 사랑의 완성이 아닙니다. 세금 공제받고 좋은 이미지 얻어서 자기 기업이 더 잘 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그런 것이죠. 이 기부해가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런 기부자 강연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경험이며 뭐 자기들이 경험했던 축복이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끝에서 어떤 얘기 한 번씩 꼭 하는 줄 알아요? Money goes around, comes around. 돈은 써야 굴러 들어온다. 들어올 땐 절대 준 것만큼 들어오는 게 아니라 꼭 이자 붙어서 돌아온다. 이런 생각으로 구제를 한다면 그건 정말 사랑하는 구제인가요? 이런 계산된 기부는 긍휼도 구제도 아닙니다. 자기를 구제하기 위하여 남을 구제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긍휼도 구제도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의와 자랑을 쌓는 것과, 솔직히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그 자기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것,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구제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다면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 머리 이만한 그 흑인 아줌마요. 막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들마다 막 학교를 세우면서 수천 명씩 수만 명씩을 이 사람 혼자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울까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구제 해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치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구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제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구제를 사용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제를 통해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는 언제나 그들에게서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구제자로 볼 때 예수님은 구제를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구제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하셨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주지 말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거라사,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지역에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사와 구제를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견디기가 쉬울 거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고 구제자로 보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지언정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할 여지를 하나도 남기지를 않으셨습니다. 구제와 구원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박애주의자라고 이름을 건 사람 하나 있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마 잘 들었던, 배웠던 사람 하나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정말 박애주의자 하면 이 사람밖에 없죠. 이 사람에 대한 얘기 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요, 한국 기독교가 이 사람은 아주 영웅으로 치유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슈바이처 박사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났는데 알고 봤더니 큰일 날 소리였더라고요. 이 슈바이처는요,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요, 박사학위가 5개가 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의사였고 아주 파이프 올바른 연주를 잘하는 음악가이기도 했으며 신학교에 가서 신학자가 되고 목사까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2차 대전 이후에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고 너무너무나 많은 좋은 일들을 해서 노벨 평화상까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박애주의자의 아이콘이 된 사람입니다. 정말 능력 있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가 쓴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읽어보면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는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착각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뜻을 이루려 보다가 실패해서 그 실패의 대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역사적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분명 구약의 선지자들과 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맞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 맞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요, 메시아요,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가르침이 그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휴머니즘, 인본주의와 산상수훈을 짬뽕을 시켜서 아주 위대한 박애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에게 주사를 맞고 그가 전해주는 약을 먹고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구제하는 것,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좋은 일 하는 것을 궁휼로 본다면 그건 큰 실수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읽어보죠.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뭐로 가르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긍휼이 그냥 긍휼의 열매가 방식이 구제고 사회봉사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긍휼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 잘 아셨을 텐데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 뭔가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첫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긍휼은 예수를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받는 긍휼히 여기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깨달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똑같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써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긍휼과 우리가 줘야 될 긍휼이 똑같은 내용이어야 되겠죠. 아멘? 쉬운 거 물어보면 대답들을 안 하셔. 분명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과 우리에게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될 긍휼이 똑같아야지 이게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게 분명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나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이 이유가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네? 같은 절에 이 두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 이 하나님의 긍휼을 다른 말로 뭐 인자 혹은 자비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요. 원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히브리어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라함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라함. 네, 이 라함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모태에서 시작된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함이라는 말의 더 원래 언어 뿌리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죠. 자비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에서 시작됐다. 이것은요, 한 여인이 자기의 자궁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에, 그 자기 자식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자기의 몸을 다 망가뜨려서라도 이 세상에 한 생명을 태어나게 만들고 싶은 그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의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그 사랑, 자식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 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이라는 의미가 이 라함이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인의 자비,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질문. 만약에 세상에 사람이 나 하나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한 사람, 나라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103편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읽던 팔복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예수님은 그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궁유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으세요? 암탉이 하늘에 맹수가 떴을 때, 맹조가 떴을 때 자기의 그 병아리들을,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암탉의 마음. 구약 읽어보면 하나님을 막 자식을, 새끼를 잃어버린 성난 암곰에 막 비유하고 이러죠. 그걸 다 뭐를 표현하시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라함, 그 하나님의 궁휼,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 말입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정말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기다림, 그것이 궁휼이라는 말입니다. 또 헬라어에서는 이 궁휼을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 엘레오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엘레오스 해보시죠.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라는 말은 언약을 완성하는 사랑, 언약을 완성하는 충성,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엘레오스라는 궁휼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 그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끝까지 구원하시겠다고 그 언약을 하시고 충성 때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해요? 충성된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covenant loyalty,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하여 끝까지 증인이요 충성을 다하시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궁휼의 클라이맥스는 뭘까요? 불쌍한 자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궁휼의 클라이맥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가서 궁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그 궁휼히 여기는 사람이 또 돼야겠죠.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을 예수가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궁휼을 알았기 때문에 나만 그 궁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궁휼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예수가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자, 그들을 바로 궁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궁휼이라는 원어적인 말과 신약에 나와 있는 엘레오스, 이 두 단어를 합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풀이를 해봤습니다. 궁휼히 여기는 자란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와 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위하여 늘 충성하는 자, 이게 바로 궁휼히 여기는 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님 그렇게 성경이 복잡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성경을 맨날 어렵게 복잡하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왜 이 당시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이 뜻대로 정해졌냐 하면 이 말들이 그들의 언어였고 이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영적인 개념들을 어려서부터 토라를 통해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남의 말이잖아요. 번역을 했던 것 뿐이지. 그래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궁휼히 여기는 자가 뭐라고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와 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사랑하고 그 언약을 위하여 늘 충성하는 자.
이게 바로 성경 원어에 맞는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수 없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가서 내 마음을 전할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서는 그 사람,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욱더 긍휼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 5번째 복의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교회 가서 보면 우리가 늘 많이 하는 기도가 이럽니다. 하나님 마음 내게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 달라고 우리 막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작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못 인정한 건 뭐 때문입니까? 우린 다 예수가 필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좀 쉬운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진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게 뭔지. 제가 선교사로 살고 있을 때 1년에 적어도 3번 정도를 중국에 가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늘 하는 말씀이 그래요. 아니, 허우대가 멀쩡하고 좋은 미국에 사는 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성공하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하고 저를 불쌍히 여겨줘요. 네.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시골에까지 와가지고 우리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이분들은 예수를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씩 집을 빌려가고 집회를 하면요. 제가 설교하는 시간만 빼놓고는요. 그 온 집안을 굴뚝으로 만들어요. 담배, 그리고 모르니까 그래요. 밥상에 꼭 반주가 올라와요. 그리고 목사님도 한 잔. 막 시험에 막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막. 네.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 고생을 하냐고. 생각해보면 내 처지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그렇게 죄 많이 졌다고 그런 중국의 시골 구석까지 가갖고 그 맨날 농사 짓고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마치 가나다라 가리키는 거, ABC 가리키는 거면 복음을 설명해서 억지로 믿게 만들고 억지로 침례받게 만드는데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그 불쌍히 여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자리에서 진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들은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갈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 예수 믿은 청년들의 가족이고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게 하려고 그들에게 찾아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게 진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의 이런 긍휼한 마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나 바울에 비하면 그거는 정말 잽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모세가 얼만큼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이해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가서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고륙, 자기의 민족, 자기의 친족들, 자기의 형제와 자매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랬던 그 마음,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좀 잘 살았거나 잘 못 살았거나 그 예수가 필요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든 혹은 나쁜 일을 많이 했든 우리는 그 한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내가 비록 양심이 깨끗하든지 아니면 양심에 털난 사람이든지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깨끗할지언정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절대 배부름의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세와 같고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는 말은 이제 자신을 복음의 증인으로 드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복받을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만일 이 복이 아브라함 혼자 갖고 끝난다면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때 그것은 참 복이 됩니다. 저는 지난 6개월 조금 넘도록 우리 스펙트럼 교회를 세우면서 감사하는 게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 긍휼이 채워져 가는 것을 조금씩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라는 진리에 근거해서 복음을 십자가의 도로 이해하기 시작해 가면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나 예수를 잘 몰랐던 그 사람들, 오랜 세월 교회 다녔지만 진리에 서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 심정, 그들이 참 복음을 깨닫고 그 진리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애타는 마음, 그들이 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심정 갖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의식이나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생명의 진리를 모르는 그 사람들,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이게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침례 요한, 바로 그것이 복음의 메신저의 삶을 사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선지자와 사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그 긍휼함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아주 신중한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운 그 긍휼, 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긍휼 없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뭐가 이긴다? 긍휼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진지하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이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진리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다 채우고 나면 그 생명의 능력은 자연히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열매가 익으면 자연히 향기를 바랍니다. 꽃이 만발하면 자연히 향기를 냅니다. 물이 채워지면 자연히 흘러 넘칩니다. 작은 불이라도 꺼지지 않고 살아만 있으면 또 다른 불을 만들어냅니다. 무조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렇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신저들이 될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음의 진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